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이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더 큰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배와 강단 조석이랑 봤는데 참고할 거 참고하고요. 일단 본문의 구성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본문 1장 43절에서 51절을 먼저 43절에서 46절을 빌립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47절에서 51절을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구분을 했고, 빌립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 43절에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44절에서 빌립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다나엘하고 빌립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5절에 메시아를 만난 빌립과 46절에 나다나엘의 거부와 빌립의 초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 51절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 47절에 먼저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먼저 나오고요. 이 평가를 듣고 48절, 49절에서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50절, 51절에 나다나엘에게 주신 약속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빌립을 찾아오신 예수님,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 빌립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베세다 출신의 사람이고 소아시의 성자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베세다가 나오는데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한의 공동체가 처한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고요. 또 바돌로메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얘기하시겠지만 또 그리고 나다나엘의 뜻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랍비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있을 때 묵상을 하고 있을 때라는 관용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샬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강구하는 랍비들이 연구하는 그 무화과 나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 또 샬롬을 상징하면서 그 평화롭고 의로운 그 나다나엘을 거기에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주석에서. 네, 그리고 또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47절하고 51절에 나오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늘 보자 또는 하늘의 계시를 함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꿈에 본 야곱의 비전을 반영하고 있는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의 꿈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47절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는 야곱의 이야기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상징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오늘 예배와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설교 구성을 하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뒷설교도 이거 첫째, 둘째, 셋째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제 하루 동안 어떻게 설교 구성하면 좋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는 게 이거 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가 설교가 부르심에서 약속까지. 그러면서 빌립과 나다나엘, 조금 더 토의할 점도 빌립과 나다나엘에 관해 나와 있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좀 더 묵상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빌립이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안드레도 그렇고 나를 따라와라 와보라 해가지고 간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분명히 회심이 일어나서 나다나엘에게 그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회심 사건 그리고 이 회심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러한 부르심과 확신까지의 모습이 있었고 또 나다나엘을 보면 나다나엘은 이제 빌립의 부름에 응답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의심을 먼저 합니다. 근데 의심을 하는데 그 빌립의 부름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에 그다음에 의심이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자기를 표현하는 그 말에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 놀라건 다음에 그 자기가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묵상하고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그 정리하면 어떨까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 토의할 점 두 번째 보면 보다에 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다라는 표현이 5번 이상 나옵니다. 5번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듣는다는 표현 중에 부르심, 내면, 동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전해주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주님이 나다나엘을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또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는 것은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 그리고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빌립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이루어질 더 큰 일을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듣고 보면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라는 걸로 설교를 구성하면 어떨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토의했으면 하는 게 빌립과 나다나엘에 관해서 목사님들은 빌립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다나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이 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 지금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야기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큰 일을 보라라고 하는데 이 보는 관점에 관해서 우리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큰 일에 관해서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더 큰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더 큰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예수님하고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빌립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나다나엘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분명히 주님이 우리하고도 하시는 이야기하고 같지 않을까. 그러면 이 제자들의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알고 빌립은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다나엘은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 모습들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부르시잖아요. 근데 빌립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서는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걸 교회 성도까지 연결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회심이라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빌립도 주님이 먼저 만나주셨고 그 만나주심 때문에 이제 안드레와 같이 있을 때 주님 와 보라라고 했을 때 하루를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누군지를 보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상을 말 그대로 바꾸는 거거든요. 빌립이 생각했던 나다나엘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메시아상은 지금의 예수님은 모습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것인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분명히 구약도 알고 있고 뭐 메시아에 관해서 알고 있겠지만 빌립도 분명히 자신들이 아는 메시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한테 가는 그 모습이니까 저는 그러면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보면서 자신의 중심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정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은 거죠. 내려놔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생각을 바꿔서 지금까지 나를 쫓아가는 게 아닌 세례 요한을 쫓아가는 게 아닌 주님을 쫓아가고 그 주님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의 연결고리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전도하면 그 사람 내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빌립이 했던 건 연결고리. 하지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와봐. 못 믿겠으면 와봐 라고 했던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빌립의 모습, 나다나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CBS 성사학당에서 요한복음 강의 들으면서 들었는데요. 빌립이라는 이름부터 남다르다. 그 빌립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이름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또, 뭐, 갈릴리, 베세다도 사실은 변방 지역이고 하니까, 그, 이방인 아버지를 둔 그 빌립의 고뇌가, 뭐, 이름에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빌립은, 그,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그, 이방인의 서름을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 제자들을 부르시는 때잖아요. 근데도 빌립은 아까 이제 이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 강한 그 어떤 끌림을 받은, 그 확신에 찬 마음으로 그 나다나엘까지 초청하는
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빌립이 베드로는 그 앞에 이제 베드로는 사실은 안드레한테 소개를 받았지만 베드로가 따랐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베드로는 좀 뒤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빌립이 오히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아주 제대로 따른 사람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점도 제가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경우인데, 여기서 빌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빌립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외국에 나가서 혈통은 유대인인데 특히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혈통만 유대인이지 뭐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건 다 이제 헬라화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70인역 병역이 이제 그 맥락에서 나왔고, 이제 그렇게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가 되면 역이민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이민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또 사도행전 2장 아까 본 목사님 성령 역사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역이민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람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름도 이제 빌립이라든지 이런 헬라어 이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이 안 됐는데,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 소통이 됐다는 것은 이게 놀랍게도 아람어 사용하는 유대인들하고 헬라어 사용하는 유대인들하고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낸 책을 봤습니다. 핵심은 이제 역이민 현상. 그래 보면 이게 빌립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헬라 이름이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권, 그리고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좀 생각폭이 되게 좀 넓어지기도 하고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이튿날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튿날 하면 그 전날은 예수님의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그 전날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이제 개발한 일을 얻게 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오늘 사건 예수님 빌립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만나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 갑자기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당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이나 뭘 하신 게 없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힌트를 어떻게 얻었냐면, 나다나엘 생각해보면 나다나엘도 평소에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나라, 좀 다른 구약 성경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나라겠죠. 라든지 하나님의 뜻, 이렇게 묵상하며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베드로나 오늘 빌립이나 모두 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자기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메시아, 그 성경에 기록했던, 오늘 빌립도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바로 이분 아니냐 했던 게, 그 이전에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의식이 조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연결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그것들이 그걸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건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것과 다른 복음서의 베드로를 만나는 건 다르거든요.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에서 만난 어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4절에 벌써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가지를 비춰보면 벌써 그때의 고백은 그렇게 바닷가에 있었지만 벌써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 만난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 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정황상 베드로를 이때 안드레 소기로 만났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따른 건 아니고 요한복음 2장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네, 그렇게 하면서 5장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까지 가시고,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가. 예수님 사역 초기니까 아마 그 순서가 돼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만나셨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부러 또 가버나움 가셔갖고 장모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고기 잡는 데까지 가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는 이런 순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 갈릴리가 이제 변방 지역인데, 이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나같이 자기들이 어떤 소외받는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다나엘이 얘기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도 이런 시골 구석에서 무슨 임재가 나겠느냐,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은 또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수님이 갈리라는 선교지를 선택한 거,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방 땅이잖아요. 네, 이방 땅. 정말 변방이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또 나사렛은 이렇게 주석에도 보면 나자리안이라고 하면 아주 멸시와 천대를 그렇게 나타내는 대명사로, 예, 그게 이제 나자리안인데, 아주 깔보고 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 빌립을 찾아가셨고, 또 주로 예수님의 제자가 다 갈릴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이 정말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고 하시는 구약의 말씀과 같은 예, 그래서 거기도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빌립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빌립을 만나시고 찾아가서 만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뒤에 빌립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나다나엘 찾아가는 거 보면은 그는 메시아라는 걸 확신했고, 또 나다나엘에게 설명하는 거 보면은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이미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게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보면, 빌립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 그런 기다림,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빌립은 나다- 베세다 사람이잖아요. 베세다 사람인데 베세다는 이제 예수님이 또 저주한 동네 아닙니까? 그 화 있을진저 고라신 뭐 베세다야 그러잖아요. 그냥 거기 사람들은 아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생활을 그냥 막 사는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이지만 빌립은 거기 그렇게 살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고, 그리고 저는 보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거기에 빌립도 있었고 나다나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저기 20장에 거기 나오는데 가나 다른 동네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치 그 삼국지의 도원결의처럼 그런 그 모임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 목사님 생각에 동의하는 게 바로 가거든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갔다고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관해서 정말 고민하고 묵상하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빌립이 오병이어 사건에도 빌립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먹을 걸 주라고 했더니 먹을 게 2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머리가 빨리 돌았던 그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하루 딱 가서 보고 안드레랑 가서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그걸 나다나엘에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베세다 출신 왜 베세다 출신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는 것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이렇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자들이 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데 그 조건보다는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죠.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도 그 부르심이 먼저이지 않을까. 자, 이번 주 이렇게 발표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정말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정이 이제 다음 주에 등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하면서 오히려 더 이걸 더 준비할 때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오신 분이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으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도저히 주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왜 이번 주 본문은 이거고 나는 왜 이번 주에 이걸 준비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되지 않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보다는 부르심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저는 좀 전에 그 대화 가운데 이방인의 갈릴리 그런데 이방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방인 지역이 그게 이방인 그 경계 지역이라서 이방인들과 늘 접촉하고 또 우리 구약의 같은 경우는 이제 침범이나 이런 것이 잦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제가 다른 것들을 봤는데 갈릴리 지역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문에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를 보면 아주 가난하고 우리처럼 막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어떤 우리 말하면 자기 배를 소유할 정도면 어느 정도 생활이 우리가 말하면 완전히 극빈층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또 야고보는 일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 정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80년도 같은 경우 저희도 신학할 때는 이방인의 갈릴리 어디냐 농촌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상황이 너무 끌어들여가지고 이방인의 갈릴리를 너무 그렇게 우리가 그것들을 좀 너무 우리 상황 속에 너무 끌어들이지 않는가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뭐 물론 그 시대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후에 것들을 읽어보고 또 다른 주석설로 또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정도의 어떤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그 세금을 거둘 정도 굉장히 그 심지어는 갈릴리에서 있는 거 수출을 할 정도로 상당히 물류가 아주 굉장히 풍성하게 잘 그 될 수 있는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실제로 이후 했었습니다. 그렇죠. 갈릴리를 가난으로 등치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예, 예, 근데 예. 예수님이 벳세다를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은 오히려 돈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을까. 그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어떤 그 물류 거래가 오가면서 그런 그 어떤 타락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오고 가는 그런 현찰이 오고 가는 그런 동네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제 이방의 갈릴리란 말은 사실은 소외된 지역이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늘 생각하는 게 이거는 사실 오늘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는 다 수도권 중심이잖아요.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서울로 가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좀 비슷한 경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저희 딸아이 막 이렇게 자랑했는데, 제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섬에 왜 안 들어오느냐, 왜 나가느냐, 다 애들 교육 때문이거든요. 핑계가. 교육 때문에 섬에서 나가야 되고, 들어오고 싶어도 애들 교육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근데 이제 저희 애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왔는데, 전교생 2명이었거든요. 저희가 와갖고 4명이 되고, 거기서 이제 중학교까지 공부하고, 이제, 자기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평소 주장하는 게, 섬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좀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 그런 눈으로 이런 본문들이 이렇게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몇 목사님 설교 이 본문을 들어봤는데, 보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 요한복음이 굳이 이렇게 보다란 말을 많이 썼느냐,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많이 공감이 가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말에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긴 하지만, 그럼 보통 이 시각으로 느껴지는 것과 청각에 느껴지는 거 했을 때 어떤 게 더 깊이가 있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보는 게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듣는 거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뭐 남자들은 보는데 약하고 여자들은 듣는데 약하다 뭐 그런데, 남자들은 그냥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냥 이쁘면 다잖아요.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보다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이야기 하시는가요? 그때 보면, 그러니까 너는 본 거를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이 부분하고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지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저는 좀 전혀 다른 생각인데요. 아까 본다는 게 영적인 눈이 뜬다.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요즘 와서 본다는 게 이제 영적인 눈이 떠서 본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경건주의자 웨팅러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성경을 찢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본다는 것이 요즘은 기후위기 시대에 이 와서 보라, 이 보는 말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는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종교개혁 이후에 한국교회까지 포함해서는 하나님 말씀하는 듣는 말씀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데 주로 이제 듣는 말씀하면 이제 성경 말씀 듣고 또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근데 그 어떤 그 패러다임 내지는 그 어떤 그 하나의 알로 생각하면 알을 깨고 나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자연이라 하는데 우리 신앙의 눈으로 깨어나서 보면 창조세계 아니겠습니까? 창조세계는 듣는 말씀이 아니고 보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와 보라 하는 본다는 이 말씀 것을 주목하면 요즘 기후 위기 시대에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 보는 말씀, 창조 질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서 눈으로 감각적인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서 영적인 눈이 떠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오묘한 창조 질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게 우리 시대에 참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그려버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야곱의 뒤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만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꿈이 성취됐다는 것들이 이제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인데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가 경험한 것은 바로 베델에서 그가 실제로 물론 뭐 직접 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꿈 가운데 그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더 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빌립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드러내는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넬 편에서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점점 드러내고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에게 나오잖아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것도 계시의 입장에서 한번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다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듣는 것만 아니고 직접 더 깊은 교제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저는 오늘 연초니까 이런 것도 괜찮다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말수록 그게 기도가 되든지 말씀을 통하든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든지 간에 깊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적죠 예수를 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게 갔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에 점점 우리가 퇴보된다고 보거든요. 신앙적으로 한국교회가 점점 교회도 그렇고 오래 있을수록 퇴보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갈수록 더욱더 예수를 깊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고 정말 깊게 알게 되는 것, 더 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그 적용 부분을 좀 다루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신앙이 점점 발전해 나간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잘하는 것처럼 점점 발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올려도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도록 하자.
더 깊이 알도록 하자, 깊이 만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적용 부분은 물론 다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더 깊이 만나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관해서 이 본다는 것을 1차적인 우리 갖고 있는 눈으로 봤을 때에 굉장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만났는데, 두 제자가 예수를 봤지만 예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길 가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숙소에 들어서 이제 밥 먹을 때에 빵을 들어서 예수님이 건네주니까 말씀을 보면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았다 했거든요. 31절에 누가복음 24장 31절.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야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오스카 풀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성찬의 기운으로 봅니다. 오스카 풀만은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게 기운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빵을 받는 순간 그때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를 받고 또 보이지 않고, 이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언급했는데, 와 보라 한다는 게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져가지고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못 봤지만은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상징성 본 것처럼 그 이후로 교회는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찬이 여기서 연결되는 와보라 하는 게 그렇게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예. 그리고 아까 최영재 목사님이 그 도마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도마에게 본고로 믿느냐 했을 때 그때보다는 그 눈으로 시신경으로 보는 얘기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듣다도 그렇잖아요. 듣다도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듣다지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을 때 그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각성. 두 가지 의미가 있듯이 보다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봤을 때 오늘 나오는 보다는 그 도마에게 보다하고는 더 차원이 다른, 더 깊이가 있는 그런 봄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다라는 게 사실 그게 우리가 뭐 항상 이제 추상적인 거를 우리가 뭐 쫓아가고 지성을 쫓아가서 그런데, 이 보다라는 게 예수님도 성육신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성육신의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하면 보다라는 게 어떤 그 증인, 예. 어떤 계시를 드러내는 증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그 예수를 증언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증언은 단지 그냥 들려진 말씀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하면은 우리가 그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보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이런 쪽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배보다 말씀은 안 된다. 근데 처음에 그 예배를 보다라는 말이 어쩌면 이런 차원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그래서 예배를 보다라는 게 그냥 구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와서 보라 했던 그 의미로 예배보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그 보다를 그냥 눈으로 구경하다라고 그냥 생각해갖고 예배보다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말에는 원래 보다는 의미,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는 예. 그런 식으로 구경. 예수님이 하셨던 부연 설명은 야곱 이야기에 이렇게 인용된 듯한 느낌이 되는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도 좀 약간 추상적인 막연한 느낌이 들거든요. 더 큰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아까도 뭐 발제하시면서 얘기했지만 그게 이스라엘이 이제 사실 야곱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야곱은 간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참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 그 옛날 야곱처럼 간사함이 없고 그래서 그 간사함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이 땅의 어떤 소통을 보게 되는 사다리가 이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야곱도 그걸 봤잖아요, 나중에. 그런 것처럼, 아마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통로를, 몸으로 겪게 되는 그런 나다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CBS 성사학당에서 봤는데, 미켈란젤로가 성당에다가 천정에는 천지창조 그리고 벽에는 마지막 최후 심판 그렸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그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살 껍질만 남은 채 이제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장면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순교했다. 살갗이 다 벗겨져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저는 나다나엘 큰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거든요. 사람에게, 야곱에게 내려오시는 것이고, 결국은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빛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위에서 오신 분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속에서도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긴 보았지만 그게 또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지만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아직까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셨던 것들이 그 후에 주의 열심히 정말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까우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더 앞으로 함께 또 예수님과 있었고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이후의 승천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실제로 우리가 하늘에서 뒤집히고 뭔가 큰 일이 아니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그 자체가 진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더 큰 일이 있지 않겠나.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보리라 그랬지만 이 보리라가 구경하다가 아니란 뜻이 되겠네요. 앞에 보다와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런 어떤 휘황찬란한 어떤 신비한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진짜 어떤 몸으로 겪게 된다.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첫째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에서 계속 이제 이튿날 그렇게 시작하고 2장이 넘어가면 사흘째 되던 날 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장 첫 번째 나오는 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상징적인 표적이 나오거든요. 이게 첫 표적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벌이라는 게 이걸 가리킨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상징적인 그 첫 번째 표적 끝에 12절에 2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뭐 요한복음에 7가지인가 표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알아가고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예수님의 결론을 말씀하신 것이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구름이 이제 그 결국은 눌러본 결론의 부분인데 결론을 얘기했지만 지금 그들에게 얘기해도 지금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뭐 60년, 70년 살고 50년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10대 아이들한테 우리의 결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애들이 모르잖아요, 전혀. 실제로는 그 아이들도 우리가 똑같은 가정, 우리가 옛날에 우리는 다른 가정을 우리 앞으로 우리의 이제 아버지들과 다른 과정을 겪게 될 거라고 그러는데 살다 보면 조상들이 열조가 갔던 길에 똑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우리는 미리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더 큰 일을 저희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 더 큰 일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봤던 것 때문에 지금 인식을 했고 더 큰 일은 앞으로 더 많이 그 주님을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고 알아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삶에서도 이 더 큰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더 큰 일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분명히 내 삶에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게 더 큰 일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걸 더 큰 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느끼는 것, 알아채는 걸 더 큰 일로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대로만 하면 이게 진짜 예수님한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한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를 랍비어하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벌이라 하는 것은 랍비보다도 나다나엘은 자기가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최고의 인물로서 랍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랍비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이 열리고 하늘 천사가 나한테 오르락내리락 한다. 천 목사의 말씀처럼 그 말 해도 아마 나다나엘이 다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근데 이제 예수님은 결론을 이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많이 알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게 뭐 그냥 저는 그게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하고 아니면 정말 그 자기 삶의 어떤 큰 일을 기적이나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는 거 그건 결국 예수님을 알면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만큼 또 자기 삶의 놀라운 변화나 그런 뭐 어마어마한 그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죠. 저는 지난번 이 아침에 이 새벽기도 가지고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거 가지고 제가 좀 새해라서 강조를 좀 많이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끝까지 우리가 이제 그 보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까지도 보리라잖아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버리라. 그 앞에 보다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나다네일이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지켜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나다네일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영적인 눈이 밝아져 갖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뜻과 땅을 이어주는 일을 몸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아마 거의 정리는 권 목사님 말씀하신 것으로 가야직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무슨 자기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자기를 초월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어떤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아래서 깨어나는 것처럼 다 부서지면서 새로움으로 이렇게 뭔가 초월해가는 그런 과정이 예수를 깊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볼이라고 하는 거가 그때부터 이제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고 뭐 어쩌다 만나고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 이해가 그 뒤에 가나 분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이 막 열정적으로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의 그가 시작이라는 거죠. 그 만난 사건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제자들에게 그 사건이 일반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 사건이 아니고 그 기적 표적이 실제로 몇몇 소수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일꾼이라든지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은 심지어는 여러 사람을 위한 기적이 아니고 공개적인 기적이 아니고 결국 제자들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더 믿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한 기적이었다, 표적이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임을 내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좋은 일이고 그게 이제 표적이다. 내가 어려웠을 때도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신다.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그 전 목사님 오늘 자꾸 제가 신학자들이 생각나서 자꾸 엉뚱한 말씀 같은데 그래서 전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핵심은 만남 아니겠습니까? 네, 만남인데 에밀 브룬너가 그랬습니다. 만남이 진리다. 진리로서 만남. 만나서 더 깊이 내려가는 그 만남. 그걸 계속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구성에서 이제 부르심에서 약속까지 그리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했는데 저 이제 두 번째로 가렵니다. 두 번째로서 마지막 보여줌이 드러남에서 이걸 조금 바꿔가지고 보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보기 위해서는 듣는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듣고 보고 우리의 삶의 드러남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 주간 또 이쪽으로 많이 묵상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김덕규 선교사님 와서 말씀 전해서 본문을 설교하지 않는데 수요일날 제가 하려고 수요일날 본문 가지고 그렇게 우리 베트남에 또 베트남 결혼 이민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가 세례 교육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세례 교육도 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번에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이 원래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다. 저는 계속 강조하는 거는 신앙의 등급이 없다. 우리가 신앙을 등급화시켜가지고 누구 신앙이 좋고 신앙이 나쁘다. 내 신앙이 그냥 등급이 높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신앙이 아주 굉장히 없다,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교회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 신앙은 저 묻은 겁니다. 하나님 그 판단하신 부분이지 우리가 미리 판단 내 신앙이 뭐 새벽기도 나온다고 또 심지어 생활이나 교회 생활 잘한다고 신앙이 높고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완성된 건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시작이다. 따라내일이 결국은 신앙이 시작해서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원래도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더 깊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자. 그런 어떤 내용이 좀 지금은 그렇습니다. 조금 준비한 과정에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뭐 결론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도 그 우리 초 목사님 말에 그 아주 참 공감하는데요. 목회자도 자꾸 이렇게 뭐 단계를 나누고 뭐 과정을 이수해야 또 이렇게 올라가고 직분 보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우리 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는 계급이 없고 완성을 향해 올라가는 다 도반이죠.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초신자한테도 배울 게 있고 또 서로서로 배우는 거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 사람이 계속 뭐 본이 되고 그런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 자체도 내가 신앙에 그냥 등급 높은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낮게 바라보는 그 의식 자체를 좀 우리가 바꿔야 된다. 우리 신앙을 좀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털끝만한 거지.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가 높은 지위에서 마치 뭐 가르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있는 자체로 우리가 허상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나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뭐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목회하고 있으니까 신앙을 요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뭔가를 뭐 나는 신앙이 굉장히 아주 고차원적이고 평신도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런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고 저도 우리도 배우는 입장인 사람이고 또 서로 배워가고 서로가 우리가 하나 어떤 그런 어떤 함께 배워가고 세워나가는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관계가 필요하지. 우리 한국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고 또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우리 삶을 녹아내는 복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